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사가 400명의 장정을 건드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엇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네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며칠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창세기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건드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은 이제 그 32장에서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과 또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것처럼 그런 에서와 이렇게 만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생각하기를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고 하니까 에서가 싸워서 이기겠다. 한판 붙어서 이제 에서를 내가 싸워서 이긴다. 그렇게 축복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면서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겼는데 2절에 보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사람들을 배치해서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두고 그 앞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고 또 여종들의 자식들을 또 그 앞에 두어서
이제 싸움이 있을 때에 그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그렇게 전열을 갖추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은 이제 에서와 싸워서 이기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었냐? 우리 3절, 4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러우니라. 예.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야곱은 7번 몸을 굽히면서 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에서의 마음이 동생을 향한 연민과 또 동정, 또 동생을 오랜만에 이렇게 보고 그 혈육에 대한 그 마음이 애정으로 바뀌었습니다. 400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이제 야곱과 싸우려고 또 그에게 복수하려고 그렇게 왔지만 앞에 그 야곱이 주는 그 예물들을 보았고 또 야곱이 이렇게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또 야곱이 환도뼈가 위결돼서 절뚝발이가 되어서 그 앞에 나타난 것을 보면서요, 이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동생을 향한 애정으로 그를 향한 연민과 동정심으로 긍휼함으로 마음의 그 길이 틀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기는 축복을 주셨는데 형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형의 마음을 화평의 마음으로 바꿔서 형이 그 애정으로 변하게 해서 그렇게 이긴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엇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입을 맞췄다는 것은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편에 보면 나에게 입 맞추라,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 입 맞추라 하는 그런 시편 2편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입 맞춤이라는 것은 그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너희의 길에서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말은 예수님과 평화하라. 예수님의 편이 되고 예수님에게 입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한다. 그런 말인데, 그런 것처럼요,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고 안고 목을 엇맞고 그에게 입 맞추면서 서로 이제 울었다. 서로 완전히 화해의 길에 접어들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참 단순한 사람으로서 앞에 야곱이 자기에게 주려고 준비한 예물과 또 야곱의 그런 낮아짐과 또 야곱의 그 성치 않은 몸을 보면서 또 20년 만에 동생을 맞이하는 그 막상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자기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의 마음이 생겨서 에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요, 싸움이 아니고 정반대 평화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말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화목하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에서가 너희들의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나와 더불어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그래서 이제 에서가 좀 이제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죠. 일단은 동생을 만나서 화목하게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정신이 드니까 일단은 화해했으니까 뭐 이제 잘 지내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주변 파악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얻는가, 우리가 불택자를 만나고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또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화목되고 화평하게 되는 그런 사람과 사이에서 특별히 불택자, 불신자들을 어떻게 얻는가. 이 야곱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불택자인 그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그 형을 어떻게 구원하고 형을 어떻게 해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주시고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것을 여기서 우리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낮아져야 된다. 야곱은 앞에서 7번 몸을 땅에 굽히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다 에서 앞에 나와서 여종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자식들, 레아 그 자식들, 또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다 그 앞에 굽혀 절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요 사람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를 얻으려면요, 또 불택자들을 얻으려면은 그들 앞에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막 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선은 낮은 자세로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복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서 낮아지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8절에서 11절에 보면 에사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사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네 소유는 네게 두라.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예. 그래서 두 번째는요, 사람을 우리가 얻으려면 먼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먼저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형님을 맞이했고, 그 형님에게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에서의 그 모든 것이 넉넉했고, 그렇지만 야곱은 그 형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섬겼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우리가 보시오,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듯 그 사람이 주님을 대접하듯 대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고 우리가 대접하고 그렇게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보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죠. 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기고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요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아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것이 중요해요. 먼저 섬겨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섬기는 데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듯이 섬기듯이 대접하고 내어놓아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먼저 그렇게 해야 돼. 그것만이요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에서는 강권을 하니까 야곱이 계속 강권을 하니까 그것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이 두 가지 제일 기본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섬겨야 된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다 들어주고 그런 것은 또 아닌 것이에요. 할 것은 하지만
또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이제 12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렇게요 에서가 이제 야곱과 완전히 재회를 했는데요. 그렇게 했지만 에서와 야곱이 함께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에서가 그와 같이 자기는 이렇게 동생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지켜주고 싶고 같이 떠나면서 동행을 하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야곱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하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되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셔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은 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다는 것이에요. 에서가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함께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어때 그 사람의 인도와 보호받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완전히 동행을 하면서 완전히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요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우리는 필요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 완전히 그 사람과 동화되고 그 사람의 인도를 받고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힘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것과 그 사람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불책자들 다 우리 사람으로 얻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우리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함이 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또 이 야곱에게는요, 자기 식구들과 또 많은 새끼 밴 가축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 나는 내 상황에 맞게 내 갈 길을 천천히 가겠다. 그것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또다시 이제 그러면 15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자 에서의 인도와 보호를 이제 거절하니까요 에서가 또다시 이제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너와 그래도 이렇게 좀 관계에 어떤 앞잡이가 좀 되고 싶다. 그렇게 에서가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또한 야곱과 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요 에서가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요 야곱은요 거절하기를요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것도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을 얻어서 구원하고 불택자를 얻어서 구원하고 불신자도 낮아지고 섬기면서 구원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우리가요 사람을 그렇게 얻고 구원하지만 그 사람과 관계될 것은요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그 도움을 받는 것이요 전혀 우리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과 관계될 것, 그 사람의 어떤 그 특별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돕고 서로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요 어떤 이런 특별한 도움, 특별한 그 사람들의 은혜, 특별한 관계,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사람을 어떤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어떤 그 특별한 도움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야곱은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구원하고 불택자들을 얻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우리의 그 사람이 되게 하고 제자 되게 하고 그들을요 주님 만나게 하지만 그들의 삶과 우리는 관계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도움과 무슨 신세 질 것은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사실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그 사람의 특별한 어떤 관계가 되어서 특별한 도움과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얻어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인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내가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요, 어떤 특별한 관계, 특별한 도움, 특별한 신세 받는 것, 이런 것을요, 야곱은 분명히 거절을 했고, 거절할 때도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면서 말을 아주 예의 있고 또 분명하게 또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세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형과 헤어지고 숫곳에 이르러 17절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예, 바로 수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간이라 무슨 오두막이라 임시 거처라 하는 것이 수카인데요. 숫곳이라는 것은 수콧 바로 그 수카의 복수가 수코트인데 그러니까 오두막들 그렇게 말을 할 때는요 오두막은 쑥하고 오두막들은 수코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 이름을요 오두막들을 지었다고 해서 수콧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수카를 지었으므로 이 말과 그 땅 이름을 수콧이라 하였더라 하는 수콧, 수카 같은 말인 것이에요. 지명이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 수콧이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간들이라 불렀더라.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고 그 땅 이름을요 우리간들이라 불렀더라 그 말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것은요 우리가
보시오. 불신자, 불택자의 삶.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된 삶. 거기에서 이제 믿음으로서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께 이른 그 삶.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자, 보시오. 우리가 불신자, 불택자였을 때는요, 집이 없는 그런 떠돌이의 삶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은요, 집이 없는 떠돌이 삶과 같은 것을요,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 떠돌이처럼 여행을 다녔는데 그 모습은요, 바로 불신자의 우리의 삶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어디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이요, 불신자의 삶인 것이에요. 불신자의 영혼이요, 바로 그런 집 없는 떠돌이 삶이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 근처에 왔을 때에 이 숫곳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숫곳이 있습니다. 아마 요단 동편 쪽에 있는데 그곳에 오두막 우릿간들을 지었다. 그 말은요, 이제 이 야곱의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을 통해서 이제 이 삶은 무슨 삶이냐? 오두막을 짓고 나그네처럼 사는 삶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고향에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임시 거쳐 오두막을 짓고 우릿간들을 짓고 쑥코트를 짓고 그렇게 이제 임시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바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인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오두막에서 항상 지내는 삶. 아직 우리는요, 갈 길이 남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임시 거처에 있는 것이지 완전히 정착할 곳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요, 바로 숲곳인 것입니다. 오두막 삶, 나그네 삶, 본향 찾는 삶. 그 삶을요,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이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은 100개를 가지고 아예 그 땅을 샀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으로서 엘로헤, 엘은 엘로힘의 그 줄임말이 엘인 것입니다.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헤 하는 것은요, 엘로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하나님의 할 때는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비로소요,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기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때까지도 자기 하나님이 없이 기도할 때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만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고향 땅까지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셨고 자기도 이제 그 세 가지의 서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평안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했는데 바로 그와 같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요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것은요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삶,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때 세겜 성읍에 이르는데요 북쪽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세겜쯤 오면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이다. 그런 것이 세겜입니다. 남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면요. 남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한 헤브론 정도까지 오면 이제는 완전히 가나안 땅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 남쪽에서부터는 헤브론이고 북쪽에서부터는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들어와서 세겜 정도에 오면요. 완전히 가나안 땅이다. 그런 곳이 세겜인 것이에요. 북쪽에서부터. 그래서 세겜 성읍에 왔는데 그때 장막을 치고요. 하몰이라는 그런 사람에게서 그 아들들에게서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요. 마침내 믿음에 성공을 해서 믿음의 길을 다 가서 본향 땅에 도착했을 때에 바로 천국의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시절에는요. 떠들이 정처 없는 그런 집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자가 되면요. 나그네의 삶이요. 오두막 짓고 사는 우리간의 가축들로 말하면 우리간이고 사람으로 따지면 오두막 생활하는 그런 생활과 같은 것은 삶인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마치 그 땅을 사서 완전히 내 소유로 삼는 것처럼 천국의 삶은요. 정녕 내 것이 되는 삶, 나의 집을 갖는 삶,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야곱도 이때에 거기에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요.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른 것처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면요. 그 땅이 완전히 우리의 소유가 되고 거기에 우리의 완전한 집이 있는 것이고 영원히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을 사는 곳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천국의 같은 삶이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 만에 가나안 땅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